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방향이 누가 뭐래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전도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표도 저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237 현장에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방향도 저 방향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될 것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왜 되어지느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불신자가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제3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복음 듣고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찬양과 기도가 다 그 방향에 맞춰 있습니다만은 불신자 죽어가니 불신자가 올바른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전도 캠프다. 그런데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누가 갈 것이냐. 복음을 얼만큼 이해한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라는 걸 얼만큼 깨달은 눈을 연 제자가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으로 여시는 문인들이 달라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속일 수가 없어요.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 가기 때문에 누구가 갈 것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바울이 갈 것이냐 베드로가 갈 것이냐 다 같이 복음은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다릅니다. 순수하긴 한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름 인도를 받아간 거죠. 단대히.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같은 아주 완벽한 삶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누가 갈 것이냐 틀린 겁니다. 누구와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말에 보면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 인도받도록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갈 것이냐.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와 여러분 인생 갈수록 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캠프 우리 교회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체험하며 가야 되겠죠. 어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문화를 위한 모임을 좀 가져봤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겠다 이런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늘 렘넌트 연합 예배를 들었는데 들으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봄에 모였을 때는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유치부 또 5개가 있으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게 힘들어요. 이제 그 메시지 하기가 제일 힘들죠.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그럼 부담이 늘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딱 들어왔는데 올해 초에 분위기가 메시지 하기가 너무 쉬워요. 벌써 이게 통하고 소통되고 메시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여름 수련회를 지났는데 뭐 더 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듣는 귀가 달라졌다 이 말이겠죠. 그 렘넌트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런 정치성이 전달됐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메시지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게 전달될 수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한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인으로 가야 돼야 됩니다. 묵상의 힘,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내 수준이래. 내가 깨달은 수준. 그럼 그 수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묵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요. 이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역을 잘한다 해도 그지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자기 수준 안에서 뭘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교회가 좀 잘했던 부분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쫓아간다. 쉽게 표현하면요, 그게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가는 현장을 다 살려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KBS 지교회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주로 주일 2부 메시지. 그지? 지금 뭐 우리 3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굴림 목사 그 메시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나름대로 그 현장을 응답받은 은혜 받은 걸 전달하거든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현장에 제 능력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죠? 왜? 은혜 받은 거죠 하니까. 그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원내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되어진 사역자가 현장을 가니 제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신방도 안 한 사람이 그렇지 통하는 거요. 저하고 메시지로.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전달하니까. 그게 파워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원내에서 되는 거죠. 한 흐름 속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한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게 뭡니까? 300G교회 현장이에요. 여기에 좀 또 깊이 좀 깨닫고 누려야 될 축복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본부 역할을 하고 모이는 우리 지금 모여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일날은 흩어지는 거예요. 300 현장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흩어져서 오직 예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쭉 증거되지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지교회가 되어지면요, 거기서 교회 부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체험했었어요. 2000년, 2001년 이 캠프 하면서 캠프 통해서 교회 응답 새신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지교회가 딱 생겨지니까 지교회 통해서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응답이 그러면서 제대로 되어지면요 현장에 지교회를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꼭 그 방향이 지구의 방향이 그거예요. 예, 응답이 와서 이제 증거가 오면 이걸 바탕으로 현장에 벌어져 있는 우리 후대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방향이 하나가 향후 10년 동안, 이전 10년 동안 우리가 본격적인 방향을 잡아서 하나씩 도전했던 문화입니다. 예, 전도는 개인이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해서 생명 얻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면서 현장에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확산되어질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놨어요. 시스템이다. 그리고 캠프는 구원받을 영혼 찾는 캠프 되기도 하고 시스템을 찾아 확립시키는 캠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키가 되어진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예비된 제자. 그죠? 그러면서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그 현장의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우리 교회는 이 방향에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영성을 전달해야 된다. 그죠?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컨셉. 우리 교회 컨셉은 앞으로 이래 갈 것이다. 대표적인 게 문화입니까? 교회도 문화 컨셉으로. 다음 주 당에 하고 나면 감리 회사가 확정이 될 겁니다. 이제 한 발 가죠. 그래서 건축을 그 컨셉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모임 모인다고 시작을 했는데,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겠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연합 예배부터 청년 수련회까지 매실을 쭉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세상을 움직일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단순한 그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수 믿는 그 차원 그 이상의 응답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기관마다, 그지? 현장마다, 조직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아온 중요한 방향이다. 지난 여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요 키가 되는 게 뭡니까? 올바른 전도예요. 그럼 올바른 전도를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전도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렘넌트들이 거기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제 시간 내서 전도하라고 한다가 아니고 모든 삶이 전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기능이 전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이해죠. 불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시간표 되면 문 열려요. 지금 서울대에 있는 우리 홍병희 교수가 학부 다닐 때 은혜로 훈련받은 게 적용되면서 물에 나노선 개발하라, 물과 관련된 뭐가 나왔어요. 학생 때 그것 때문에 연구한 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영국에서 박사가 넘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20몇 명 팀이 구성되었어요. 홍병희 학생이 뭐 발견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연구에 참여를 하죠.
연구하면서 지나가는데 몇 달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났냐? 전도한 게 아니에요. 미스터 홍,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믿고 싶다는데 뭐 말할 거 없이 복음 전에 예수 영접시키고 시작해요. 이래서 그 연구원 중에 16명이 예수 영접하게 되잖아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다는 거예요. 왜 믿고 싶다고 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본 거예요. 각 그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충격받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올바른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해 키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아는 자를 쓰신다. 어디 나옵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그렇지?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놓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도는 알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 최고의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누구를 하나님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잘못된 고백.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예수님이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대답한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요,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은 거예요. 저는 1992년 2월 달에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때부터 응답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이 처음에 어떻게 체험되지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돼요. 그 이후에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죠. 시간표.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제 수준을 넘어서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보좌의 응답이. 돌아봤더니 모든 과거에 주셨던 만남들과 응답들과 축복들이 이제 시간표 되어지니까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 요셉이 고난 가운데 누명 쓰고 고생하고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표 되어지니까 합쳐져 가지고 세계살인 응답으로 딱 연결됐어요. 우리는 그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응답이 안 와도 내 영적 상태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언약의 길에 서가 있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참된 평안. 감옥 안에 있는데도 평안해요. 누명을 썼는데도 평안해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평안해요. 문제가 와도 평안해요. 왜 그렇죠?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올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
감격,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축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미국 CCC 상담가가 그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서 천 몇백 명 상담을 해요. 교인들을 상담했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 속에는 막 기도해가지고 막 신비한 역사 일어나는 사람들 많겠죠. 치우고 신비고 또 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는 이런 분들 신앙인들 쫙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담을 깊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분명한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도 안 되더래요. 평소에는 기도하고 뭐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질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에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신비 체험하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영향은 주지요. 사람들 쫓아 따라다니기도 하지.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올바른 확신을 가진 그날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때부터 감사하지요. 기도 응답이 제대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를,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갈급한 영혼이 빌립보 지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이 문화는 아니다. 점수를 문화 점쟁이가 사로잡고 있던 동네 아닙니까?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빨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가슴에 막막 꽂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 좀 전거해달라고. 루디아를.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를, 갈급한 자. 이 바울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그냥 우연히 기도처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서져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쓰시느냐?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 것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완벽한 길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다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너희가 현장으로, 예비된 현장으로 가서 예비된 제자 삼아라. 네, 그지? 그게 다락방의 핵심 3요소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유모, 아이를 키울 요람,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 이게 준비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줄 영혼을 보내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찾은 제자가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위기가 왜 왔냐 하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체험하고 있는 부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감사하죠. 반석이 돼.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깨닫는 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증거 주고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끝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거꾸로 반드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게 돼 있다. 그 옛날에 제가 다락방 초창기에 부모님 계신 어머니 고향 양남, 땅 끝까지 저기는 복음 증거되어 있지 않냐. 우리 집 복음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 땅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걸 붙들고 다락방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그 속에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참 신기하지. 가족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네. 이게 그 지역으로 문을 열리기 시작하네요. 뭡니까? 당위성. 그러니까 증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37 현장 땅 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걸 믿고 그지 가난을 정복하듯이 믿음의 사람 일어나서 이제 정복하러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 준비된 모든 곳.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또 증거될 수 있도록 미디어로 그지 다민족 국가화 만드는 건 뭡니까? 언어 통하게 만들려고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눈을 열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권세를 가지고 항상 이 일을 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많은 이 배경을 가지고 영도 지역에 유한수 목사님께서 30군데 다락방 문을 열고 가서 뭐 하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바꾸려고 메시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작 자체가 그렇고 방향 자체가 그래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연히 지나가 돈 받으러 왔는데 밖에서 듣다가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메시지만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치유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데 왜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복음 메시지. 예. 저는 그 간정들을 쭉 들으면서 저 말씀이 보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겠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못 벗어나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지?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멸하셨죠. 그 승리와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깨달아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하셨으며 이는 제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복음 깨닫고 났더니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12가지 문제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지? 전도가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지. 그 건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박읍은 장로님이 기독교 500주년 기념 영상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한테도 많은 눈을 열어주고 다니면서 뭐 설명하는데 보니까 내가 그 설명한 데 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비교적 정확해요. 아주 비교적 정확해요. 그리고 깊은 내용도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내용인데 뭘 표현하길래 찾아봤더니 비교적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검증을 통해 가지고 뺄 거 빼고 확실한 더 확실한 게 쫙 해가지고 영상 만들었지.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틀어놨더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부터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소리를 듣고는 유하선 선교사님이 피지에 있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는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그리 잘 만든지 몰랐거든. 영안의 어두운지 어쩐지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 박은문 장로가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 한 가지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삶 중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강조가 안 되는 시대마다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은 시대로 바뀌어버렸대. 그죠?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만을 알고 강조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억만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그게 제사장 오래전부터 뭐 교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신자도 알아요. 보험자나 택시기사 그만 얘기하라고 안다고 뭘 압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 수준입니다. 그거 모르는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 제사장 직분 얘기하거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직을 얘기합니까? 그죠? 다 얘기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선지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 흑암 권세를 꺾고 불신자를 건져내올 수 있습니까? 왕적인 권세 아닙니까? 왕권이 강조 안 되는 시대마다 그 시대는 흑암에게 사로잡힌 시대로 바뀌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요. 역사 딱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삼직 메시지는 듣지만 어떻게 믿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의 현장에 그런 문제 또 아직도 끝이 안 나. 왜? 안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잘못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마음껏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깨닫고 났더니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 중에 눈이 열리는 몰랐던 내용이 다가오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죠? 우리를 골로새 1장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스도. 그렇고 말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그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부터 천국 열쇠가 제가 믿어지는 만큼 누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응답되는 게 거의 많아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거의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날 구상을 하니까 그게 그대로 돼버려요. 예상되었던 일들.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천국에 설주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알게 하시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의 사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거기에 옵니다. 하나님의 뜻 깨달을 때.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았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다른 이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고백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그 증거를 가지고 깨워야 돼요. 뭘 깨웁니까? 악인을 깨워야 돼요. 누굴 깨워요? 의인을 깨워야 돼요. 신자 불신자를 깨워야 돼요. 정인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온갖 부담 속에 꽉 살고 안 돼. 그지? 말씀이 뭔지, 말씀 성취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인으로 가서 깨워야 됩니다. 그지? 불신자는 복음이 전거 성령의 역사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어둠이 보여요. 그지? 복음이 깨달아지겠죠. 악인을 건져내야 돼. 의인 하나님 자녀인데 방황하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길을 몰랐어. 그죠? 깨워야 돼요. 저와 이름이 주신 뭘 가지고 깨웁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 가지고. 그죠? 올라가는 전도. 전 세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시간표 때문에 문을 여시게 되죠. 증거 오면 우리가 함께 교회 곳곳에 일어난 300 증거 가지고 후대에 대한 증거 가지고 전 세계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성경대로 역사하셨다라는 이것이 올바른 교회다. 이것이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다. 이것이 지역 살리는 길이다. 이게 빛의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응답이다. 성경에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이 사역이다. 할 수 있는 증거 이거 보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울산으로 마구 보낼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원방에서 몰려올 거야. 우리가 잠시 체험했잖아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주 하나님 보내시는 거 희한하죠. 이제 3년 보내고 이제 끝. 이제 그 다음 거 준비해. 그래. 거짓말같이 끊어졌어요. 발걸음이. 희한한 일이요. 지금 돌아보면 참 5년 동안 대구를 그렇게 줄기차게 가게 하시더니 대구가요 강사가 5년 가기 힘든 데입니다. 대구가요 외부 강사가 대구 유목사님 빼놓고는 누가 1년 가고 버티기 힘든 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대구 5년을 갔거든. 그러면 5년 이후에 왜 안 갔냐? 전국 세계 시간표지.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아니 노예 캠프 막 캠프를 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좀 해야지 다른 데서 강사를 불러서 한다는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 그때 뭐 이상한 애들 많이 나왔거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적용을 말 잘 들어요 대구는. 그러니까 사채로 딱 돌려버렸죠. 그 바람에 안 갔는데 그것도 시간표. 저는 5년 동안의 체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교회 보냈잖아요. 전 세계 몇백 명 왔다 갔잖아요. 와서도 뭔지 모르고 그냥 간 사람 대부분이고 중요한 걸 보고 간 제자들은 지금도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어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응답의 중요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237 현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 선거 통해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시고 올바른 전도의 문을 여시되 하나님이 행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현장 렘넌트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